수행에 대한 법문과 함께 수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 수행은요, 정말로 나는 늘 괴롭다. 그러면은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살다 보니 내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내가 나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보다 이렇게 후회할 일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 이 수행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미 본을 다 보여주셨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 얼마든지 삶을 보람있고 윤택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들한테 이미 다 열어주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우리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큰 마음을 낸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 남의 눈치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까, 그리고 또 내가 늘 남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점점 뭔지 모르지만 작아진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나 비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자신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 싶으면 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 치유약이에요, 이 수행을. 그러면은 왜 이 수행이 그토록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냐면은,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모든 조건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내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 자신은 늘 열심히 했는데도 허무하고, 그리고 빛나지 않고, 그리고 후회가 따르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거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것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몸이 있고, 느낌이 있고, 마음 상태가 있고, 이 마음 상태는 왜 일어났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래요. 이걸 보고 37가지 그 조도품, 37조도품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수행 요소들인데 37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개발해 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네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네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은 무엇이냐?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손은 무엇을 하고 있고, 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얼굴 표정은 어떤지 그냥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만들지 않고 봐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숨이 들어갈 때는 세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가능해. 지금은 숨이 되게 미세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감각도 없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수, 느낌은 무엇이냐? 느낌이 뭐예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감각이죠.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좋아. 근데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 근데 저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 딱 이래요. 좋아. 좋아하네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싫어하고 있네. 이런 느낌. 내가 그러고 있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는 것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유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조건과 전혀 다른 나만이 갖고 있는 이유. 그런데 그러면은 신수시법 사념초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게,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이제 신수신법. 처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숨 쉬는 거, 몸이 어떻게 하는 거, 걷고 있는 거, 무엇을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에 느낌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심이 없어서 무덤덤하고, 그 다음에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념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 뭐예요? 지금 현재 마음 상태? 편안한가? 불안해하고 있나? 뭔가를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산하고 있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마음 상태. 이걸 보고 심념처, 마음 심자 써서. 그런데 마음도 고요하고 느낌도 없어. 근데 숨은 쉬고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도 순간 불뚝 뭐가 올라. 이럴 때가 있고 순식간에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건 왜 내가 괴로워하고 있나?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게 법념처예요.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접고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걸까? 익숙하지도 않은 일을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질문하고 내가 바로 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이거구나.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 이거 법념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왜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전환되고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느냐. 네, 이렇게 하는데 바뀌어지는 걸까? 그리고 괴로움이 어리석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일까? 우리가 막 앞을 달리는 사람은요,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막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한테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여백을 갖기 시작해요. 치달리는 마음들이 이렇게 괴로웠는데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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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주고 알아주고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막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막 화가 너무 치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그랬어 이렇게 들어만 줘봐요. 들어만 줬는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리고 어느 보살님 말씀처럼 내 남편이 그렇게 부처님처럼 보이더래요. 아로만 줬는데. 이 마음도 이 심리가 같아요. 알아주고 알아주고 알아주면은 그 다음 꼬리에 물고 나가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그러면은 점점 어디로 오느냐? 막 회오리 바람 치던 마음이 점점 조용해져요. 조용해지고 조용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조용해져서 휘몰아치는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때 마음이 휘몰아칠 때는 어때요? 막 낙엽도 날리고 회오리 바람 불 때 그러잖아요. 낙엽도 날리고 먼지도 날리고 온갖 해로운 건 다 날리잖아요. 근데 바람이 잔잔하고 하늘이 쾌청할 때 어때요? 숨쉬기도 좋고 햇살도 아름답고 꽃도 더 빛나고 이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괴로움을 줄여서 행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살던 내 몸과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구나 알아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평화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평화가 시작되면은 내가 나한테 꼬리에 불던 이 괴로움이 선을 끊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괴로운 이여 한번 와서 체험해봐라.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누구나 다 와서 해봐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포교를 하셨어요. 해봐라. 해본 다음에 네가 더 하고 싶으면 하되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그때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뭐냐? 전에는 내 살림, 내 가게, 내 직장, 나를 지키기 위한 외부적인 것에 우리가 온갖 마음이 다 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내부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 내부의 원인을 조건을 잘 갖추었을 때는 외부 조건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말수를 줄이자. 꼭 필요한 말만 하자. 왜? 말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더우면 덥다. 금방 또 땀이 식으면 춥다. 맛있으면 맛있다. 금방 맛있다가 뭐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살았어요. 그죠? 이 표현 때문에 거의 다 싸웁니다 사실은. 그죠? 이 표현 때문에. 그러면은 이 표현을 안 하는 만큼 그러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야 알아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로 다 시국을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 진짜 분별심 강하구나. 시콜콜 시기 분별이라고 해요. 이것으로 정말로, 근데 이것을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넘쳐도 문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화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화합하는 말, 화합을 깨는 말. 남을 복돋아주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남이 마음을 확 상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말. 이것을 다 말로 하던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말, 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거 꼭 했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말인지.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이 막 말로 다 표현하던 사람은요, 말 안 하는 게 엄청난 수행이 돼버려요. 그리고 남이 하는 말이 얼마나 저렇게 시잘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너무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떠냐? 참 상대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없이도 통하는 게 또 있어요. 5박 6일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37 조도품 중에 37가지 수행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갖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가 첫날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몸의 상태, 느낌의 상태, 마음 심리적인 상태, 분석하는 것,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는 것을 통찰 지혜를 기르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통찰 지혜가 뭐냐? 사띠빠따나 윗바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만 보더라도, 연불만 하더라도 이 몸 상태, 느낌, 마음 상태, 이거를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나빠나 사띠는 뭐냐? 들쑥날쑥만 보는데 여기에 온이 마음을 집중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 수행보다는 연불하면서도 들을 건 듣고, 들리는 거 인정하고, 느낌 일어나는 거 알고, 연불은 이어가되 이렇게 통찰지, 통찰지 그래요. 해자 잘 안 쓰고 통찰지, 알지자를 쓰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러면은 집중수행은 뭐냐? 오로지 그것만 깊이 들어가는 마음을 집중수행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도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윗바사나, 사띠빠따나 윗바사나 그러는데요. 사띠라는 것은 사념적 각각 일어나는 것을 통찰적으로 아는 수행, 알아차리는 수행, 마음을 챙기는 수행, 이것을 사띠빠따나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알아두면 조금 더, 아, 저분 되게 신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사띠빠따나 윗바사나 합니다. 아니면 그냥 윗바사나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이란 말 안 붙여도 돼요. 윗바사나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집에서 출발하면서 내가 오늘 뭐하러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요즘 우리 거사하고 저하고 했던 행동이, 내가 우리
거사가 좀 옛날보다 말이 조금 많아졌다고 생각이 제가 들었는지 저도 자꾸 거기에 토를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잔소리가 많아서 당신이 나이 들면서 말이 많아졌어. 서로 그래서 당신이 좀 행동이 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잔소리를 듣는데 나는 그게 잔소리라고 하지 말고 좀 옳다고 그 말을 한번 들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조금 거사한테 말을 조금 그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네요. 그러셨어요? 네. 참 우리 보덕신보살님 마음을 참 예쁘게 쓰면서도 말도 예쁘게 하셔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사님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많이 반박은 잘 안 하는데 요즘 자꾸 나한테 당신이 말이 잔소리가 좀 많아졌어 그 소리를 많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이 많아졌나 보다. 그 보덕신보살님께서는 우리 거사님이 말씀이 많아지면은 실수할까봐 네.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네, 그럼 그죠? 제 마음을 잘 보셨어요. 네, 다 아랫사람하고 만나고 하는데 가서 혹시라도 형님으로서 실수라도 해서 그럴까봐 자꾸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했더니 나고 잔소리가 좀 말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도 살아보면은 우리 불자님들하고도 아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때는요 무엇인가가 지적하는 게 참 어려워요. 칭찬하기는 쉬운데 무엇인가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부부가 가족이 산다는 게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투고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갈고 닦아지는구나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한테 바른 소리 한다는 것은 큰 자비심이어야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이제 또 다시 이어갑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한 2, 3일은 이 몸이 반항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매주 화요일날 정진할 때는 뭐 기껏해야 2시간만 하면 점심 먹고 땡 하고 가니까 이거가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더 몸이 더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앉아있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3, 40분 앉았다. 그럼 3, 40분 경행하고 오셔도 되고 적절하게 경행하고 또 앉으시고 적절하게 경행하시고 또 앉으십시오.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가 막 가장 많이 졸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이 뒤틀릴 수 있고요. 허리나 무릎이나 더 아플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절대 고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행입니다. 그리고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학대하고 고행하려고 수행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더 중요한 겁니다. 통증이 오면은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참고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냥 일어나서 걷는 것,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경행하시고 여기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다시 앉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앉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제가 2, 3일 지나면은 3일 지나면 1시간
앉을 수 있게. 여러분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종칠 때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이 와요. 제가 짧은 기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7박 8일이나 9박 10일이면 제가 조금 느슨하게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법문할 때 제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명상하시는, 연불 명상하시는 분은 연불을 이어나가면서 제 소리 들으시고요.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은 호흡 알아차리면서 제 소리 들으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하면서 법문 듣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번뇌가 없기 때문에, 생각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표정을 좀 막 심각하게 하지 말고 살짝 미소를 띄우고, 미소 수행이 있어요. 미소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짝 웃을 때 얼굴의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뭐가 오느냐? 마음의 긴장도 풀어져요. 그러면 알아차림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인상을 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 우리 너무 맨날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늘 생글생글 웃는, 예, 이건 틴나칸 스님께서 매우 좋아하고 매우 추천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뇌에는 좌골, 우골이 있는데 여기 전두엽에서 우리가 미소를 띄우고 긴장을 풀면은요,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아주 매우 우리한테 유익한 에너지인 거예요. 전두엽에서. 그게 엔돌핀, 또 엔돌핀보다 더 행복을 주는 또 무슨 이름이 있던데요. 몸의 순환도 좋고요. 그리고 마음의 긴장을 딱 풀어주고 근심 걱정도 줄어들게 해주는 이런 에너지가 계속 발생합니다. 뭘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한테 꼭 주의 줍니다.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계속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 싫어하는가, 억누르려고 하는가, 얘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는 거 보면 더 긴장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호흡으로 오든지 느낌으로 오십시오. 네. 이 긴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마음으로도 오십시오. 네. 근데 그 긴장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로. 근데 이제 어느 한 군데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릿속도 이렇게 다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한번 봐요. 왜 긴장하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밤에 함께 잘 짝지하고에 대한 염려를 하시나요? 아니 어디에서 앉은 긴장. 네? 어디에서 앉은 자세가 긴장. 그냥 경영해도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내가 앉았을 때 내 편안한 자세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누가 높이라고 그래서 높이고 낮추라고 해서 낮추고, 그거보다도 그 사람 말을 참고는 하되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덜 긴장하지, 이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앉았다가 뒤에 자국이, 뒤에 높임이 없어서 좀 긴장을 하게 되면 지금 뒷걸 접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낮을수록 그런 거는 보살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누가 말한다고 해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진짜 편안한가?
이게 낮았을 때 해도 좋고 올렸을 때는 아프고, 그러면 올렸을 때 했을 때 어떻고 낮게 했을 때 어떤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몸을 어떻게 다 알고, 그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런데,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죠. 네. 그럼 지금 올리면 돼요. 내가 불편하면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뒤에다 말아서 올려놨는데도 낫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가 또 갖다 올리면 돼요. 이 선을 지키라고 해서 못 갔다면 저 뒷자국 하나 더 갖다 올리셔요. 예. 마음이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그렇게 있을 때 너 예. 지금 뭐 하고 있냐 예. 자꾸 물어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을 때요. 근데 호흡으로 갔다가 또 그러지 않으면 좌선하다가 이제 그 느낌이 오면 느낌으로도 가고 대상을 그렇게 여기저기 옮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아무것도 일을 시켜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럴 때는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네. 호흡에 더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그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면은 수행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마음이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요즘 뭐 아주 하고 있냐. 알아차림을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네. 그래서 아주 그때는 마음이 다른 일 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지, 네네. 멍하게 있다면 그건 무기예요. 그러게요. 참선할 때도 잘못하면 무기에 빠지는. 네, 그건 무기니까 호흡을 아주 그때는 미세한 호흡이 출입을 하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네. 근데 무기와 고요해진 마음은 조금 달라요. 무기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기예요. 네.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고요해진 마음이면은 되게 더 영롱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완전히 그때 깨어 있어요. 아주 정말로 고요하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무기인지 호흡이 미세해서 끊어졌다고 느껴질 만큼 미세한지 이걸 보셔봐요. 어떤 때는 그 미세한 걸 이렇게 보면서 정신이 아주 맑아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것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몸에 느낌도 있어요. 호흡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알아차리세요. 네, 어떤 때는 네. 온 전신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전신의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그 미세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한번 본인한테 질문하세요.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네. 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음의 그 자성이 불성이에요. 자성이 다시 발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굳이 양말을 신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미얀마에서는 뭐 법당에 들어갈 때도 다 양말 벗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발 열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이렇게 자꾸 들뜨면 이게 신경이 쓰여요. 예. 지금 알아차림하면서 제 이야기 듣고 계신 거죠? 예.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첫 밤 잘 지내시고요. 편안하게. 이거 수행 때는요, 수행을 잘하는 분은요, 꿈도 잘 안 꿔요. 왜? 번뇌가 없기 때문에. 꿈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꿔지는 것이 꿈인데요. 진짜 수행을 여일하게 하는 분은 꿈조차 잘 안 꿀 수도 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 알아차림하는 밤이 좋은 밤입니다. 이상입니다.